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신실한 성도, 신뢰할 만한 성도,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였는지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자,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대로 나에게 하고 사랑에서 확실하게 모든 풍성함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주리라. 그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새로운 방법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원이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그리하여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죄하여 버려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말씀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동안 숱하게 외쳐왔던 말씀이 저의 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 골로새서 2장에 제가 그동안 숱하게 외쳐왔던 말씀이 아주 친절하게 골로새서 2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오늘 제가 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책 보지 말라는 얘기 기억나세요? 네. 제발 좀 책 좀 보지 마라.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요, 책이 엄청 많아. 그죠? 책이 엄청 많은데 나타나는 효과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계속 다니고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그냥 계속 아픈 분, 가정에 문제 있는 분, 또 관계에 문제 있는, 물질이 망가진 분, 그냥 교회 안에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뭘로 퉁쳤냐면 고난이야 라고 퉁친 거죠. 진짜 고난인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지 못함인지, 그걸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은 보아 캐는 법이에요. 보아 캐는 법. 그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님인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요, 지금 신사도 계통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 계통이 있는데, 그런 계통은 유별나게 시브리어를 자꾸 이렇게 막 많이 써요. 시브리어를.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알죠? 안성호? 거기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쭉 내려와 있는데 그 무슨 절기를 기념하는 건데 그게 히브리어예요. 알고 봤더니 구약 절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나가다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신사도 운동하시는 그 교회도 뭐냐면 그런 히브리어로, 요즘 그런 사람들 가끔 봐요. 히브리어로 자꾸 뭐 이렇게 하고 그거 보면 되게 있어 보여. 되게 유식한 것 같고 있어 보이고. 예.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다니는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좀 의문이 돼가지고, 왜 이 구약 절기를 그때 뭐를 지켰냐면 유월절,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 이런 거를 기념해가지고 막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이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셔가지고 이미 다 이루어주셨는데 지금 왜 유월절 또 이거 얘기하고 왜 그럴까요? 뭐 오순절도 지키나? 뭐 장막절 다 지켜?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는요. 그거 좀 이상하죠? 그죠? 지금 유월절 지키면 좀 맞아요? 유월절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부인할 수도 없고 교묘하죠? 예.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논리가 뭐냐면, 성경 봐라. 구약에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니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가지고 들이대니까 아유, 이거 꼼짝을 못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이요?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돼 있어. 영원히 다 쓰러지는 거야. 다 쓰러지는 거야. 영원히. 자, 우리 이제 6월절 지킵시다. 다 텐트 가져와. 호송을 해서 장막 치고 그냥 가서 누룩 없는 떡 먹고 말이죠. 쓴나물 먹고 우리 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제가 다이렉트로 성경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여기 절기 나와 안 나와? 절기 안 지킨다고 지금 비판했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이런 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 17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몸은 그리스도이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뭐라 그랬어? 그림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그냥 그림자. 몸은 뭐야? 그리스도. 몸이 있어야 뭐가 있어? 그림자가 있죠. 그러니까 실체가 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왔다고. 알겠어요? 그 절기 지키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6월절을 지금 지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봤어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로잡힌다니까. 자, 사로잡힌다는 말이 어디냐면 8절 봐봐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게, 아수르의 전쟁 기념비에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요, 포로들을 어떻게 끌고 갔는지 알아요? 포로들 어떻게 끌고 갔어요? 꿰가지고 목 이게 밧줄로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줄줄이 이래가지고 끌고 갔다니까. 잡을까 주의하라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아주 신앙이 아주 뿌리가 단단해진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간 믿은 분 계시죠. 우리 정태령 성도님도 지금 믿다가 이게 아리까리한 거야. 뭐에 사로잡힌 거야? 여기 철학.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적나라하게 여기 2장에 나와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사실 뭐 골로새 성도뿐이겠습니까? 그죠?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읽어보면 우리는 신앙이 한마디로 헐이야 헐. 헐. 그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대.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완전 상태가 헐. 내가 복음 전해줬는데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데 야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 왜 죽었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어? 할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 어? 수영아 할례 받으니까 성령이 오시대? 수영이 어디 갔어? 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와 황당하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너무너무 황당한 일들이 막 있는 거야. 어? 진짜 정말 얘기해드리고 말씀 가르쳐드리고 어? 딱 있는데 나중에 1년 가가지고 못 믿겠는데요. 헐. 완전히 황당. 이 골로새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막 말씀으로 잘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성령을 받고 막 그냥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거짓 선생들이 딱 들어와가지고요 다시 잘 가다가 어떻게 완전히 엉뚱한 길로 이렇게 새버리는 거야. 율법을 받아야 된대. 야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어. 너 아브라함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지. 이래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딱 믿었는데요 다시 이 사람을 이 복음에서 어디로 돌이켜놔요? 율법으로 다시 돌이키는 거야. 율법주의로. 그러면서 신랄하게 갈라디아에서 그죠? 바울이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냥 신랄하게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 골로새 성도들도 지금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오늘 2장에요.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냐면 자 철학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율법주의하고 그 다음 뭔지 알아요? 천사 숭배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금욕주의가 나타납니다.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잖아요. 우리의 모퉁이 돌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뭘로 다시 돌아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고 사람의 전통, 사람의 철학, 사람의 가르침 이런 걸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는 뭐야? 그러면 내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여기도 그런 언급이 있는데 율법주의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너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잖아. 그래서 그분과 함께 너희를 살렸잖아. 그거 부활이죠. 예수님 너 장사된 거 믿었지?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너 믿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난 거 부활한 거 너 믿었지? 그래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주로 받은 게 뭐야?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게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거 영접했어 안 했어? 영접했죠? 부활을 믿죠? 근데 어떻게 사람 말을 들어? 헐. 지금 여기서 지금 한번 내가 이게 야 이거 완전히 이거는 엉망이다. 그러면 네가 믿었던 십자가는 뭐고 네가 믿었던 부활은 뭐냐고요. 아니 철학은 믿는데 부활은 어떻게 믿었어? 이 철학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망가뜨렸는데 근데 처음 믿을 때 부활은 어떻게 믿었냐고. 자 이거 얘기해봐요. 부활 어떻게 믿었어? 2000년 전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어떻게 믿었어? 그건 어떻게 믿었어? 부활은 어떻게 믿어요? 근데 부활 믿고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얘기를 이렇게 이론이나 철학이나 그죠? 진화론이나 이런 걸 다윈이 얘기한 것들을 갖다 얘기하니까 이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믿었던 사람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그래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철학이 뭡니까? 철학 영어로 뭐라 그러지? 필로소피아? 그죠? 필로소피아인데 소피아라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2절 봐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 안이 어디입니까? 2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그 안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라는 헬라어 단어가 소피아야. 소피아. 그럼 필로소피아는 뭐야? 필로는 뭐야? 사랑한다는 거지. 지식을 사랑하는 거야.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과목은요, 도대체 얘들은 뭘 연구하는지를 몰라. 너는 뭘 연구하니? 철학. 우리는 지혜를 사랑해. 그러니까 뭘 연구하는 학문이냐고. 없다니까 얘네는. 번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구난방이야. 아, 그래가지고 철학은요, 갖다 붙이면 다 돼, 다 돼. 개똥에다가 붙여봐, 개똥. 개똥 철학. 너는 뭐니? 너는 뭘 연구하는 거요? 어? 인디안에다가, 내가 다 붙여볼까? 인디안에다가 붙여봐. 인디안 철학. 뭔데 너는? 밥주걱에다 갖다 붙여봐, 밥주걱. 밥주걱 철학. 밥주걱에도 철학이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생겨날 때 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철학이 변질이 돼가지고 아주 이상한 언어 유희, 그죠? 말장난, 이런 걸로 하는 게 그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을 지금 성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볼래요? 자, 철학을 뭐라 그러는지 봐봐. 철학을 뭐라 그래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철학이죠? 이것은 뭐라 그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럼 철학이 뭐야?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라는 게 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이게 뭐야? 수준이 낮은 거. 뭐에 비해서? 그리스도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죠? 그러니까 철학을 뭘로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 서울대 철학과 나왔어. 그 무슨 학문 배운 거야? 초등학문. 아시겠어요?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대. 인생이란 무엇이냐? 나한테 와, 나한테 가르쳐줄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한테 와. 인생이 뭐라? 중고등부 애들이 얘기해줘. 인생이 뭐냐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끝. 자, 초등학문이다 아니다? 맞다. 초등학문 맞다. 자, 저기에 그 의과대학에 존스 홉킨스 대학, 의과대학에 의사 선생님, 암 전문의 선생님, 말기 고쳐보라 그래. 고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식과 지혜는 고쳐 못 고쳐? 고쳐. 난치병 오라고 해. 난치병.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난치병이 있어. 난치병이 수천 가지야. 지금도 의학이 그 난치병 수천 가지를 의학이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그 난치병을 그리스도는 고쳐야 안 고쳐요? 고쳐요. 저기 진해에 그 아이, 한쪽 발이 짧아지는 거, 애가 지금 4살인가 5살인데 벌써 차이가 2cm가 나. 2cm가 딱 범위야. 더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돼. 근데 애가 5살인데 지금 벌써 2cm가 차이가 나. 희귀성 난치 질환이래. 그래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썩은 냄새가 났는데,
세紀지났습니다. 콧구멍에서 썩은 물 나오고, 그죠? 귓구멍에서 썩은 물 나오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씩 해서 나오는 거야. 아멘. 막 이러고 나와. 야, 빨리 풀어줘. 예수님은 부활할 때 누가 풀어줘 안 풀어줘? 옆에 천사가 풀어줬을까? 아니야. 부활했으니까 그분은 진짜 부활한 몸이니까 그냥 세마포가 쌓여있는 거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 철학으로 돌아갑니까? 초등학문으로 돌아갑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우리는 믿음으로 같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아멘. 전혀 다른 하늘의 사람, 하늘 태생으로 born again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그게 말씀의 능력이시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 최고로 여기저기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가지고 삶이 초등학문으로 내 삶을 바르게 하지 못했고, 초등학문으로 내 삶을 출발시키지 못했고, 초등학문으로 게임 하나조차도 끊을 수 없었던 그 엉망진창의 육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관이 새로워지고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아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고 아멘. 전혀 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 하늘의 그 사상과 가치관으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아멘. 근데 어떻게 세상 초등학문 다시 돌아갑니까? 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건 사람을 쫓는 거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의 이론을 쫓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스승이 제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얘기할 때 과거에 철학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신학의 시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야. 근데 여기는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야. 그죠? 신학은 누구의 시녀야? 그리스도에게 시녀예요. 아시겠어요? 여기는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더 위에 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할 때 신학은 말씀 그리스도의 밑바닥이라고. 신학은 말씀을 깨닫는데 말씀을 발견하는데 도구라고. 그런데 이 도구를 많이 공부한 양반들이 자기가 스승이 돼가지고 이 도구를 보라고. 이 도구 얼마나 좋냐고. 이 신학 얼마나 좋냐고. 이 칼빈의 도구를 보라고. 이 루터의 도구를 보라고. 그러면서요 모두 다 이 신학의 종으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말씀은 뒤쪽으로 제껴놓고요 신학책이나 뒤적뒤적거리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학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유명한 신학 박사님들이 거기에서 신학 박사님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왜 신학교 교수님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신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왜 신학교 강단에서는 시간마다 바깥에 교체에 돌아오면서 이 교수는 저 교수 욕하고 학생들한테 이 교수는 저 교수 욕하고 왜 그래요?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Why? 설명 좀 해봐. 누가 좀. 제자는 어디 갔어요? 제자는 이 땅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디 간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말씀이 얼마나 신학교 교수님들 가운데 암 고치는 사람 봤어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일해 주시는 거 맞냐고요?
지금 이게 이 시대의 문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율법주의로 다시 넘어가요. 교회가 복음을 잔뜩 뿌려놨더니 이 철학이 봐봐요. 뭐라고 돼 있냐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죠? 헛된 속임수가 뭐예요? 요게 같이 묶여져 있어요. 원어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을 같이 뭉쳐봐. 그러면 철학이 뭐가 돼요? 헛된 속임수인 철학. 이렇게 되는 거. 말 잘하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4절 봐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교묘한 말이 뭐예요? 헛된 속임수. 자, 교묘하다는 것은요, 이 피다 놀로기아라는 뜻인데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설득력 있죠? 세상에는요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설득력 있는 그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설득력 있는 말,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교묘한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사기당할 때 왜 당해? 왜 당해? 설득력 있거든. 얼마나 설득력. 아니 누가 그 말 듣고 뻔히 잘못된 말이면 그거 안 하지. 누가 그거 하겠어. 그런데 그 설득력 있는 말로 인해서 이 사람들을 다 속여버린 거예요. 천사 숭배는 어떻게 속였는지 알아요? 어떻게 사람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겨?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섬기는 거지. 아, 설득력 있다. 당신이 그렇게 교만해? 이 새끼. 어때요? 교묘하죠? 천사 숭배가, 그래서 천사들을 숭배해서 천사들 이름 쫙 해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그분한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때로 천사도 우리의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천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누가 그렇게 하래? 얼마나 이게 미련하냐고. 뉴스에 보니까 그 엄마가 진돗개를 숭배하는 단체더라고요. 진돗개. 진돗개가 영물이래. 아, 설득력 있다. 진돗개 영물. 아, 영물이야, 영물. 고양이도 영물인데? 아, 영물이래, 영물. 아니, 고양이가 뭐 영물이야, 동물이지. 고양이가 왜 영물이지? 동물 아니야? 맞아요. 난 동물로 알고 있는데? 동물인데. 동물이지? 네. 근데 영물이래. 고양이를. 진돗개 동물이야, 영물이야? 동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교묘하게 사람을 속여가지고 진돗개를 유모차에다가 끌고 다니질 않나. 진돗개 이렇게 앉혀놓고 그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질 않나. 그래서 진돗개가 짖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 들린 거래. 진돗개가 딱 알아보는 거래. 개는 시도 때도 짖는 게 개야. 우리 쫑이는 사람만 들으면 다 짖어. 다 귀신 들렸나? 그래가지고 3살짜리 아들이 짖어가지고요 귀신 들렸다고 밥 주걱으로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렇게 속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를 따라서 그래? 사람의 말을 따라서. 누가 그리스도보다 누가 높으냐고 세상에. 너 믿었잖아. 너 신기하네. 야, 너 예수님 십자가에 너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거 너 믿었잖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었잖아. 그거 믿어놓고 다시 철학을 따르는 게 이해가 돼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럼 믿은 거 뭐야? 그럼 다시 취소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걸 알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처방을 몇 가지를 내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처방을 내려줘. 자,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여기에 있어. 몇 절이냐면 자, 7절 보세요. 자, 6절에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자,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러죠.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자, 봐봐요. 7절에 보면 첫 번째, 여러분이 왜 흔들리느냐? 왜 그렇게 자꾸 믿음이 흔들리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그래서 아직 팔랑갭이고요. 지금 이게 찢어져. 믿음이 처음에 간 믿었기 때문에 얇아.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금방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방은 뭐예요? 그 안에서 뭐를 박아? 예, 기초가 튼튼하게 뿌리가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세움을 받는 건 건축하는 거죠. 이 건축은 뭐예요? 건축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점점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세운다는 것하고 교훈을 받은 거 같은 말이죠.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 여러분, 식목일 때 나무를 심을 때 어떻게 해요? 구덩이를 파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흙을 막 덮고 물을 잔뜩 주잖아요. 충분히 물 주잖아요. 조금 물 주면 안 돼. 잔뜩 물 줘야 돼. 그리고 다 덮은 다음에 또 그 위를 어떻게 해? 또 밟아. 바로 딱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지금 심겨졌거든. 그래서 뿌리가 지금 자라면서 계속. 근데 그 위 있죠, 위. 이쪽 부분을 발로 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밟아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캐낼수록 뿌리 어떻게 돼요? 굵어져요. 그러면 이 기둥이 어떻게 돼? 그것도 굵어져. 그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고 난 다음에 절기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한 적 없으세요?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절,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에 성탄절, 말씀 생활하고 난 다음에 추수감사절, 이게 새롭게 다가오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연합예배 가면 이제 되는 걸로. 그죠? 예. 아,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일어났어. 여러분 우리도 새벽을 깨웁시다. 신앙은 다 죽어있는데. 그랬는데 이제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난 다음에 부활절만 사셨네 사셨네 막 눈물 나죠. 아, 말씀이 사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 이따 오후에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이 믿음을 위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천국에서 상급 주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저주받아 죽어야 될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이렇게 이걸 찬양을 하고 막 묵상을 하니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여러분 시궁창에 있는 사람은 시궁창에 나와서 깨끗해져 봐야 아, 내가 저 상태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겠죠. 근데 여전히 시궁창에 있는 사람은 나와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시궁창에서 있는 거를 내가 깨끗해져 보이지 않았으니까 깨끗해져 있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있어요, 없어요? 눈물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박혀지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알겠어요? 아멘.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 봐요. 21절 보세요. 자, 2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 다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 따를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거 가서 배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종교를 만들어. 그러면 가서 그 사람 종교 만들어. 칼빈 종교 만들어. 칼빈교 만들어. 칼빈교. 그래서 만들었잖아 진짜. 루터교는 있어. 루터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루터교야? 우리는 그리스도교지. 그죠? 우리는 말씀교야. 말씀교. 왜 사람을 따라? 왜 사람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제해버려요. 여러분이 들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럼 사람 말 따르면 거기에 딱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셔야죠. 여러분은 사람 말 듣고 싶어? 하나님 말 듣고 싶어? 부활을 믿었잖아. 예수님 죽었어? 없어? 안 계셔? 안 계시면 사람 말 가서 들어야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갔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은 뭐예요? 말씀을 캐내는 도구지 신학의 위치와 말씀의 위치를 이렇게 똑같이 놓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마 여러분들 말씀과 신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말씀을 꼭대기에 올리고 신학은 그 말씀을 꼭대기에 올린 말씀을 발견하는 도구입니다라는 말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야? 그리스도가 왜 비밀이야? 진짜 비밀이니까 비밀이지. 왜 비밀이에요? 진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뭘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래 말씀 그리스도로 목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뭘로 살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하고 말씀으로 살았을 때하고 나타난 변화가 선배님들 있다 없다? 먼저 오신 선배님들 얘기해 주세요. 천선배님 말씀으로 살았을 때와 말씀으로 살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얼마나 나요? 천지 차이라잖아. 선배님이 그래. 선배님이 먼저 오신 선배님. 그래서 저도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될 곳이 어디야? 그리스도. 말씀. 근데 이렇게 다른 것도 기웃기웃거려요? 이렇게? 여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까놓고 얘기해봐. 좋은박교에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동분 목사가 맨날 말씀 보는 사람이 아니야. 말씀 보면서 순종하려고 막 변화돼 안 돼. 근데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려고 까놓고 얘기해보자 우리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변할 줄. 떠나기만 해봐. 내가 다 막아버릴 거야. 여러분은 지금 정답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머무르는 곳이 좀 어떤 곳인지.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성령이 그래요. 다 집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현관. 그 현관 딱 들어가면 내가 참 무지하게 찔렸는데 현관 딱 들어가면 이게 그 현관 그 상태를 보면 이 집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야. 자, 혈액형으로 보는 신발 벗는 형태. 자, 뭐라 그러더라? A형. A형은 신발을 어떻게 놓을 것 같아요? A처럼. A처럼 나 이렇게? 신발을 딱 벗고 놓는데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 놓을까? 딱 하다가 막 이렇게 막 고민하는 사람이 A형. 자, B형은요? 그냥 해가지고 털고 그냥 그러나.
그것도 O형. O형은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O형은요, O형은, 신발을 요렇게 놓고 한쪽은 거꾸로 놓는데요. 요게 O형. 아닌데? 그리고 A, B형은 어떻게 하냐면, 신발을 신고 방 안으로 들어가. A, B형! 이게 복잡해. 그리고 신발 벗어가지고 현관에다가 던져버려. 이게 A, B형. 하여튼 내가 잠깐 봤어. 어떤 동영상에서 내가 잠깐 봤는데 이게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현관을 보면 그 사람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먼저 다른 거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정립을 하시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마음의 믿음,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게 현관에 신발을 먼저 바지런히 놓고 들어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 목욕을 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밥을 처먹든지 먼저 신발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공장장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하는지 알아요? 공장 안에 내부 서류 보자고 그러지는 않아요. 공장 바깥에 조경이 얼마나 잘 돼 있고 길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잘 다듬어져 있는지 이거 보면 그 공장장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고차원적인 걸 먼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정립을 하세요. 그것이 정립이 안 되면 이게 자꾸 헷갈린다니까. 올라가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하나같이 이게 번쩍 뛰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막 부산에서 이사하고 이런 분들은 제 말씀 큐티를요 계속 한 1년 정도 계속 받아보다가 계속 말씀 보다가 아 말씀이구나 라고 해서 딱 깨달아가지고 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이 말씀에 대한 열망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자가 되는 거지. 근데 뭔가 다른 목적으로 오시거나 그냥 뭐 뚝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은 먼저 저랑 교제가 안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말씀에 대해 먼저 이해를 못해요. 그럼 말씀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한 증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저 말씀이 뭐지? 도대체 왜 말씀 그래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뭐야? 그래서 잘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드리잖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여주잖아요. 이거 말씀 생활 많이 했다고 말씀 보면서 거룩했다고 그게 다 되는 거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에 대한 인식을 먼저 도대체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맞네 말씀밖에 없네. 내가 그동안 방황한 게 말씀이 없어서 그랬네. 내가 살아나지 못한 게 내가 죽어 있었네. 말씀이 생명이야? 생명이 들어오니까 진짜 살아나네. 말씀의 효과 다단해. 알파와 오메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야.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는 분이 누구야? 말씀.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다 넘겨줬어? 예수. 말씀. 하나님이 심판 안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심판하는 줄 알아요? 말씀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옷 입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 믿었는지. 믿는다 그래. 부활절 부활 막 이런데 왜 부활이야? 얘기해봐. 왜 부활해? 오늘 주일 본문 묵상에 오셨죠? 거기에 왜 부활인지 나오죠? 왜 부활이 어마어마한지.
그걸 모르고 믿는다니까. 말씀을 안 보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기 죄를 고쳐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점점점 회복했더니 삶이 그때서야 출발이야. 아멘. 자, 확인. 말씀 23절. 자,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가 있나 보죠. 다 같이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그래, 지혜는 있다. 뭐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거, 이거 지혜, 그래, 좀 도움은 된다. 그런데 봐봐요. 그 다음 시작.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무슨 뜻이야? 예, 죄. 죄를 향해 달려나가는 데는 끊을 수 있어, 없어, 이게? 없어. 명심하세요. 금욕주의, 금식한다고요? 저 40일 거룩팔찌 찌고요. 눈 지키고 머리 지키고 입 지키고 귀 지키고 해봤죠? 그런데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다. 제가 성공할 때는요. 그 거룩 운동과 함께 뭐가 들어왔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디까지 지금 변화됐는지 보시라고요. 그게 그 이론이 여러분 육체에 내가 이렇게 볼게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그럼 이렇게 얘기해봐. 여러분이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론과 그 어떤 찬란한 이론 가지고 와봐요. 그거 믿고 한번 그거 살아봐봐. 여러분의 육체 출발시킬 수 있어요? 얘기해봐요. 여러분 질병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 망가진 거 고칠 수 있어요? 철학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왜 철학관 하고 앉아있냐? 아니 그게 여러분을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왜 근데 교수들은 왜 맨날 이혼해? 아 교수라며? 왜 교수는 왜 맨날 성추행해? 여학생들 맨날 뉴스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맨날 성매매 걸려가지고 왜 맨날 뭐 CEO부터 시작해서 다 잡혀 들어가? 그 세상의 학문이 여러분의 육체를 뭘 유익이 있습니까? 담배를 하나 끊게 할 수 있어요? 게임을 하나 끊게 할 수 있어요? 끊어야 될 이유가 없죠. 어차피 정철 선생님 친구가 그래. 나는 담배를 끊고 그러니까 친구가 밑에 댓글 달았더라. 왜? 그래 그게 세상이라니까.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몰라. 무슨 육체에 도움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런 철학들이 오직 죄가 나갔을 때는 뭐가 들어왔을 때? 말씀. 생명과 빛이 들어왔을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아멘. 부부싸움이 끊어질 때는 뭐가 들어왔을 때? 말씀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마음 잡고 공부할 때는 왜? 말씀 들어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무슨 도움이 있냐고 이게. 내가 그동안 계속 외쳤던 거야. 책 좀 보지 마. 책 좀. 여기 뭐라 그래.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뭔 말씀도 모르는 주제에 뭔 그렇게 책을 열심히 사가지고 그냥. 말씀 봐요 말씀? 그 말씀 듣는 것도 뭐야? 맨날 설교가 그냥 뭐 그냥 예화 투성이고 그냥. 예화는 내 얘기나 예화는 뭐예요? 생명 없는 씨앗. 그런 건 귀에 잘 들어와 안 들어와? 잘 들어와. 그게 교묘한 말이라니까. 그런 건 듣기가 쉽죠? 아 여러분 어떤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또 감동적이야. 어머나 너 감동적이다. 근데 죄는 나가니.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저희한테 주의를 주시는 게 네 손에 생명 없는 씨앗이 있고 생명 있는 씨앗이 있다. 잘 골라 던져.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강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근데 이 땅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할?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뭐 문제 하나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병 하나 고쳤어.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신체 기관이 수천 가지야. 눈 고쳤어. 그 다음에 코 아프면 어떻게 할 건데? 어? 근데 물질 망가졌어요? 그 물질이 좀 해결됐어? 그러면 부부 사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자식 새끼 속썩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표적 보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볼 거는 뭐냐면 빨리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알아듣겠어요? 아멘. 말씀 만나서 이 땅의 문제,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아멘. 그리고 저 죽어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의 섹타가 결정이 나요. 아멘. 어디로 들어갈 건지 그 섹타가 결정된다니까. 예수님 옆자리로 갈 거예요. 예수님 동네에 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제일 먼 곳에 살 것인지. 이 땅은요 천국 땅 차지하는 각축장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어떤 삶으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진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천국에 올라 진짜 삶, 진짜 영원히 사는 그 천국, 그 천국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면 누구와 함께 살지가 바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더 높은 가치를,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를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뿌리가 굳어지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견고하게 그 믿음의 집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져서 모든 감차가 넘치는 삶을 하는 중에 주님 부르실 때 빛을 빨아 당길 때 휴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빛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 안 되면 빛이 빨아다닐 수 있어 없어? 빛하고 하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빛이 안 되면 빨아당기지를 못해. 빛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지금 여기 뭐 빛이 별로 안 보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빛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빛이 되어야만 이렇게 빨아당겨. 빛은 어떻게 돼요? 말씀 매일 보면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계속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야 나중에 빨아질 때 같이 빨아들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먼저 신발부터 가지런히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다시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말씀 발견한 분이에요? 보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맨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 나오는데 들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발견 못 하셨잖아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지 목사님은? 그러면 이 땅의 삶이 하찮게 보이죠. 그냥 편안하게 어디 가서 좀 식구들하고 잘 살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빨리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더 높은 가치, 더 아름다운 그 가치, 그 믿음의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초가 튼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말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빨리 말씀에 눈 떠서 아버지 보화를 캐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통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주님 예수만 소유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고생하며 이 땅에서 염려하며 이 땅에서 아버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이 피곤한 인생을 주님 살아가고 있나요? 주님 진짜 기쁨이 무엇이고 진짜 평강이 무엇이고 정말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아버지 말씀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비늘을 벗겨주셔서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의 눈이 뜰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인생이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인생이 무슨 인생이 정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모든 통치자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참 주인으로 삼아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육신으로 범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보화를 많이 캐내어 공력이 나타날 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지은 멋지고 아름다운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